우리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제 쉬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면 어렵지만 그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읽으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욥기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겠지요. 내용이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닌데 단어들이 또 예를 드는 내용들이 좀 우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또 흐름도 타게 되고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조금 안 좋게 보아서 그렇지 이 세 친구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욥의 입장에서만 욥 편만 들다 보니까 참 이들이 가졌던 물론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욥에게만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 세 사람도 우리보다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성경을 읽는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욥기 31장을 설교 본문으로 잡고 욥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31장 전체를 오늘 설교 시간에 읽어 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 3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세 친구들은 네가 지금 당한 재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계속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욥은 아니다, 내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또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31장에 와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31장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이 아닌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누가 잘못되면 회개해야 될 시간표야. 누가 어려움 당하면 회개해야 돼. 그죠? 목사가 교통사고 나면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장로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숨은 죄가 많아서 장로님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라는 생각들을 한국교회에서 자란 전통적인 교인들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안 보면요, 우리는 진짜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절대적인 계획,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한 고난,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뭐랬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요, 고난 당한 것이 뭐냐?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내게 유익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믿음이 회복되는 절호의 기회였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이 너무 강해요. 자기 혼자 의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자기 혼자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분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져도 저는 기도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씀 좀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말해도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또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고, 다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욥기 31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반복되는 형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했습니까? 욥기 31장을 보면 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뭡니까?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무슨 벌을 받기를 바란다. 여기에요, 몇 번 반복되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주 자주 나와요. 욥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자꾸 친구들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니까, 만일 내가 무슨 죄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내가 범했다면 내가 벌을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작년에 성경 읽을 때하고 올해 성경 읽을 때가 좀 달라요. 제가 작년에 31장 읽을 때요, 야, 욥이 너무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욥이 정말 자신의 의를 너무 주장한다. 꼴보기 싫다. 지도 죄인인데 꼭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주장하니까, 야, 사람이 좀 정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막 욥이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물론 저도 인정하지만, 너무 막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야, 참 너무 자기 의를 주장한다. 꼴보기 싫다. 좀 밥맛이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진짜 욥기 1장 1절에 이 욥을 가르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이 한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구나. 욥이 이런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썼고 살았기 때문에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구나. 그게요, 내 마음 들어오더라고. 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 말씀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며 강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거구나. 보세요. 작년에 성경 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야, 이거 너무 잘난 척한다, 이거.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운다. 너무 자기는 실수도 안 하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인간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욥기 1장 1절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구나. 욥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구나. 살았구나. 대단하다. 참 부끄럽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 이거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1월, 오늘 며칠이죠? 11일 되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작년 읽을 때하고요, 올해 읽을 때하고요, 느끼는 감동이요, 깨달아지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욥기 31장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31장 1절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3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여러분은 눈과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과 무엇을 약속했느냐?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이미 내 눈으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가 2절 3절 보세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그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눈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내가 행악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자신은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나는 노력했다. 그걸 나는 지켰다. 지금 욥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욥은 거짓과 탐심을 멀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 행하지 않았다. 나는 탐심 가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9절에 12절 말씀 보면요,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런 남자들이 있죠, 그죠?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아이고야,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인의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형편의 눈치를 했다면 차라리 내 아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요,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15절 보면 나는 종들의 권리도 나는 저버리지 않았다. 13절 보세요. 만일 남존이나 여존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비록 내 존이지만 나는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도 만드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연약한 자의 권리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다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1절 15절 말씀까지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욥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성도들이 존중받을 것이며 전도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었고 교회의 권위도 땅에 실추되었고 성도들의 권위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요, 욥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욥의 가르침을, 욥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도덕적으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욥은 자신의 순결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만 도덕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사회적인 도리도 다 하고 살았다.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지 않고 선대하며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난한 자와 나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이렇게 악한 짓을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나는 잘 감당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있고 세상의 흐름과 전통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이 욥이 어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떠한 사람이냐?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욥기 31장에서 세 번째로 욥이 자신의 성결한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재물과 자연을 우상시하지 않았다. 24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나는 나의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금에다 두잖아요. 순금에다가 자기들의 미래를 맡기잖아요. 그러나 나는 금에게, 돈에게 나의 미래를, 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이 시대에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 나는 순금에게 나는 의뢰한 적이 없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도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다가 소망 두는 자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다 배교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다 순교하지 못해요. 욥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돈에다가 소망을 안 둔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자,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월급 받는 날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막 돈이 막 보이면 그거 잡으려고 막 허겁지겁 뛰어가잖아요. 근데 욥은 뭘 했느냐? 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했다면 나는 내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았다고 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만일 해가 빛남과 달과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매서 유혹돼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다리잖아요. 소원하고 빌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계속 욥은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에 그 무엇이 없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욥은 원수도 나그네도 박대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보세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만큼 나그네도 잘 대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나는 자신의 죄악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내 죄악을 결코 나는 덮지 않았다 라는 것을 33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욥기 31장 33절 보세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자기의 실수나 허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한다 안 한다? 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 정직하다는 말이 막 거짓말 한 번 안 지키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직하냐? 물론 그것도 맞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에요.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서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란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나는 우상을 멀리하였으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 나는 재물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 나는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죄악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참, 욥은 멋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욥의 고백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지금 친구들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짓을 해서 내가 이 벌을 받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의 결과로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욥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했구나. 욥이 이러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했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욥이 아무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빨리 얻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야 되지, 내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니는 꼴랑 그것 가지고 나한테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되며,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요즘은요, 나 자신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자기 결백,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욥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못 산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더 애쓰자. 더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욥처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자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자신의 순기를 지켰으며, 욥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으며, 욥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도덕적인 순기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